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과 영생문답, 첫 번째 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부자 청년과 영생문답. 영생에 대한 질문과 대답, 즉 영생 문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청년이라고 있는데, 본문에는 우리 바른 성경에는 어떤 지도자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부자 관원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이라는 표현을 써놨단 말이에요. 상당히 젊은 모양이에요. 젊은 사람이면서 부자고 또 높은 관원이니까 대단한 인물인데, 더구나 그의 질문도 이 형이하학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고 아주 형이상학적인 고차원적인 영생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관찰해 볼 만한 아주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영생 문답, 거기 다 같이 1절, 2절, 18절, 19절,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부자 청년과 영생문답,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이 중대한 인생의 문제, 영생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오후에 오셨으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간에 경청하시고 영생의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배운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단 말.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옮겼느니라 시대가 현재 완료 시제예요.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그러니까 이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즉 정죄를 당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부자 청년에게 아주 중대한 이 잘못된 신앙관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겠느냐, 즉 무슨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하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에서, 그리고 그의 질문 가운데 중대한 신앙적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발견한다면 우리의 막힌 담이 뚫리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뭐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의 그 영적 우매함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시고.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다만 선하신 율법에 무흠한 훌륭한 그런 교사 정도로 이해하고 접근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적어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그는 정말 희생과 헌신을 모본을 보인 사람, 뭐 이런 정도는 대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지식 가지고는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는 없는 거죠.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 알아도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이 아주 존경하는 5대 선지자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가 그 5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포함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이슬람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위대한 5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되지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고 오히려 무하메드라고 하는 사람만 유일한 참 선지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 굉장한 착각이요.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속죄양이 돼서 정말 희생의 본보기이다, 예수님의 선행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교훈은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단 말. 그러므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를 읽으시는가 하면 38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38절. 그가 소리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앞서가던 자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 크게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면에 이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불렀단 말. 비록 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맹인의 상태에 있지만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고대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했고,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맹인에서 개안이 됐고 영적인 눈도 떠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과 이 맹인의 신앙 상태를 비교해 본다면 너무너무 대조적인 거죠. 이 부자 청년은 대단한 인물이요.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튼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가 말이죠, 돈도 엄청나게 많고 부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높은 관직에 있는 리더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율법에 대해서도 대단히 성실하게 준행했고 영생에 대한 아주 이런 차원 높은 질문을 한 것 보니까 교양 있는 종교인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그저 선한 선생 정도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꼽받지 못한 제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가룟 유다겠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로드라고 한 적이 없다고. 라삐여 라고 말합니다. 라삐는 선생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운동, 구원운동에는 참여했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재정을 맡은 재정집사였지만, 재정사도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는 결국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했죠.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천국 갔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줄 믿었다면 아마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겠죠. 오늘날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후대에 리더들, 지도자들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 범죄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한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과 영생과는 거리가 멀은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질문에도 중대한 신앙적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이 친구는 영생 얻는데 뭘 해야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소위 업보사상이라고 합니다. 공로사상. 연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명을 의식적으로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의 이 질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들은 바로 소위 업보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율법 종교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공로나 선행, 업보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무한하신 자비하심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한 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건 내가 뭐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해서가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 친구는 뭐가 문제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이 친구는 바로 이거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내가 계명들을 알고 있으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는 계명들이다. 그가 말하기를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소년 시절부터 지켜왔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내리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너에게 하나가 부족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가 이것들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으니 그는 아주 부유했기 때문이다. 청년이 계명 다 지켰다고 했단 말. 소년 시절부터 외부적으로 성실하게 계명을 잘 지킨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착실하게 생활해 왔고, 그런데 문제는 영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니. 오늘날 많은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이 속죄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아 세례를 받았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주일날 나오고 소득의 11조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봉사도 일정하게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얻게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속은 허하는 거예요. 항상 영생을 얻은 자는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허탄한 인생, 뻥 뚫린 가슴을 가지고 빈핍하게 사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인생이
갈증이 허덕이며 사는 것처럼 종교적인 예식에 한두 번 참여한 것으로 이 얕은 물에 첨벙첨벙하고 그것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돌아간단 말. 그러나 영생을 체험한 사람은 깊은 물속에서 유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수 속에 우리의 심령을 담그고 참된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졸는 거 안 자는 거 쳐다보면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영생을 얻지 못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대개 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 분명한데, 만약 영생을 얻었다면 뭐가 불만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면 뭘가 불만족이냐고. 아니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얻었는데 뭐 짜잔한 거 말이요, 째째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은 검사해 봐야 돼.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검사해 봐야 된다. 뭐 일순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단 말. 문제는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돈도 많고 그 다음에는 직분도 권력도 말하자면은 획득한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종교적인 열심과 규율에는 충실했지만 속이 허하단 말이에요. 꽉 차 있지 못해. 영생을 얻은 사람은 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허물과 부족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속이 꽉 차서 흐뭇한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내 말을 듣고 whoever hears my word, 나의 말을 듣고 whoever believes in me, who sent me,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걸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많은 계명들,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륜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비교적 잘 준행하는 그런 인물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인텔리급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것 같아요. 인물도 좀 준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하자면 이 젊은 청년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갈파했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바로 이 젊은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물질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2절 하반절에 아직 너에게 하나가 부족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문제와 영생에 대한 문제가 상충되고 갈등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지요. 돈이 필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악한 행동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그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대치되어 있을 때 그건 소위 맘모니즘, 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질주의가 되고 물질 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젊은 청년은
물질이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 의식에 참여했어도 결코 영생의 소원은 있었으나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불택자였을 수도 있겠죠.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는 등에 혹이 달렸다고. 혹시 한참 들어가도 혹이라도 걸리죠. 혹 하나 있는 걸 단독낙타라고 하고, 혹이 2개 달린 낙타가 있는데 이건 쌍독낙타라고 해요. 쌍독낙타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질문, 다음에 대답이 있죠. 듣고 있던 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날마다 낙타를 망치로 때려. 그래가지고 바늘구멍보다 더 적게 실같이 만드는 거예요, 낙타를.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우리 속에 이 물질의 우상이 돼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내포되어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마음이 교만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교만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부자가 마음이 더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굉장히 부자인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아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더라니.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세상의 물질과 모든 권세를 다 향수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물질과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사는 것,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구도자적 심정의 가난한 심령에게 예수님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그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부자냐, 예부적으로 부자냐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와 돈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게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난하더라도 돈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라면 그건 돈이 우상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 할지라도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물질과 부가 그의 우상이 아니란 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라고 했고,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의 지배를 받고 돌아간다고 하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미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후는,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들은 이 건전한 이 우량 주식을 사서 이 배당 이익도 취하고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말 그대로 투자를 한다면 큰 죄가 되지 않겠지만 날마다 주식을 한답시고 소위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단타 매매를 꾸준히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성경을 읽을 여유가 있겠는가?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주식이 우상이 되겠죠. 이게 뭐든지 다 마찬가지 같아요.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확대 재생산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1번 순서라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문제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8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녀들을 버린 자는 이 세대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오는 시대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녀들을 버린 자는 이 세대의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오는 시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에는 100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버린다는 말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거 아내도 버리고 이혼도 해야 되는가? 형제들도 다 버리고 부모 자녀들도 버려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씀은 우선권의 문제가 돼요. 우선권, priority. 즉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믿는 일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건 큰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다 한 몸같이 다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다가 소위 소명을 받았는데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신학을 하면 이혼하겠대 나보고.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신학을 하는데 이혼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랬죠. 신학도 하고 이혼은 못한다. 만약에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지금도 회사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믿는 일을 하는데 뭐 그런 경우에 특별한 부르심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물질과 인정에 매여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되겠단 말이에요. 요새 또 이제 뭐 추석이니까 아마 제사 지내신 분들은 좀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며느리 입장에서 주권도 없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절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게 좋아요. 어디 분은 몸이 아프니까 제사 못 지낸다고 이렇게 핑계 댔다는데 큰며느리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봉교회 집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냅니다. 앞으로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시아주버님이나 동서들이 갔다가 제사를 지내십시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라고. 괜히 몸이 아프다면 다음에 건강할 때 또 어떻게 하겠어 그거. 그런 면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지만 그 대신 믿음을 지키고 선행을 다하고 형제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인륜이, 즉 천륜과 인륜이 말하자면 충돌될 때는 언제나 인륜을 따라가야 돼요? 천륜을 따라가야 돼요? 천륜을 따라가야 된다는 문제는. 근데 그거 인정에 매여가지고 뭐
아내나 자녀나 무슨 뭐 부모를 따라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이 깨뜨려진다고 심령 속에. 그래서 여기 버린다는 의미는 우선권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일주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은 가르치기를 돈이 아무리 많이 주고 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좋은 걸 줘도 없는 것처럼 여기래.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하나님이 줬다.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좀 뒤에다 이긴다는 거예요. 뒤에다 놓고 하나님만 따라가. 또 이거 뭐 종을 하나 줬다. 그럼 또 뒤에다 놓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그게 우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 주니까 어쩔 줄 모르고 여기 덤벙대면서 이게 매달려 있으면 이거 자체가 우상이 되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한다고. 뭐 하나 주면 어디다 놔요? 뒤에다 놓으라고. 뒤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러면 결코 그게 우상이 될 수 없어요. 뒤에다 놓은 게 아마 내 생각에는 버린 것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소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께 소위 소명을 받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소명을 받는데 그때 베드로는 모든 배와 그물과 부모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했는데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둔 거라고. 부모를 어디에 버리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철두철미한 그런 일륜을 중요시하는데 부모를 뭐 내팽개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교훈이요. 하나님의 이 천륜과 일륜이 충돌될 때에는 천륜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인륜에 대한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 이게 베드로도 그물도 다 그물이나 배나 아마 다른 사람 줬겠죠. 사천을 줬든지 뭐 다른 사람이 해 먹으라고 줬을 것 같고 또 부모도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1번으로 하고 그건 후순위로 놔둔 거. 그러면 사실은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부모.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이북에서 심을철 전도사님,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그 어머니는 믿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심을철 목사님 어머니가 감옥에 면회해 가지고 나 죽는다 그러더래. 네가 나오면 내가 살 것 같다. 근데 벌써 신사참배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나오려면은 신사에게 절을 해야 나오는데 말이죠. 그래도 끝까지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이 감옥 생활을 다 했다는 거 아니? 형기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심을철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때 내가 안 나오면 정말로 죽으려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죽기는 뭘 죽어? 너 나오라고 하려고 그랬지. 어머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는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많이 줘도 뒤에다 놓으라고 없는 것처럼 또 믿는 일에 쓰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건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먹고 쓰라고 주신 거고 그 다음에는 믿는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 하라. 그러면 그게 결코 우상이 되지 않는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천재 이루의 기회에 그는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한 반면에 이제 시간 관계상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만 35절로 43절에 있는 내용은 이
맹인 거지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즉 맹인 거지를 고쳐주셨단 말.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은 부자 청년과 너무 대조적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까 그 부자 청년은 내가 거짓말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도적질도 안 했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했다고 자기 한 것을 드러냈지만, 이 맹인 거지는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의 소원을 듣고 실제 이 눈도 떴지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눈도 뜬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한마디 속에는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는 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아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기동량으로 들려오는 소리 하면 그 예수라는 작자가 있는데, 이분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아마 이런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위대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가 눈을 고침받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구원받고 영생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린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인가 라는 걸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벌써 영생을 얻었다는 것,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다는 것,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런 그 영생을 체험한 우리가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주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 새벽부터 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들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인 걸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가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줄 알고 그 영생을 확신하고 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물질을 주신다 할지라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높은 권세를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처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임하지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명절 앞두고 범죄치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 총력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사오니 근본 명절 기회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니면 있다가 쓰러져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한 번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이런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